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어렵고 복잡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쉽게 그리고 단숨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후 왕조의 시작. 10번째 예후.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는 요람 왕을 죽이며 영원할 줄 알았던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닫고 예후 왕조의 시대를 엽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그동안 쌓여왔던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요. 오므리 왕조와 관련된 모든 이들과 특히 그들이 섬겼던 바알, 그 바알 숭배자들을 잔인할 정도로 처단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오므리 왕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타락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였지만 그도 역시 타락에서 자유할 수 없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11번째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재임 기간은 17년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던 여호아하스는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 했지만 상황이 다시 좋아지자 여지없이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12번째 요아스.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르는데요. 재임 기간은 16년입니다. 요아스 때에 기억할 만한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입니다. 이 내용은 이후 선지자 편을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13번째 여로보암 2세. 다음으로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아서 2세로 구분한 건데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 집권으로 유명합니다. 무려 41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만큼 백성과 신하들의 신뢰도 컸다는 이야기겠죠.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아람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 때로 회복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 2세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이 없어지고 영토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나라의 모습은 분명 매우 긍정적인 신호였죠.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향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모스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한다. 진실은 인기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 여기 있다. 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그들에게서 빵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너희가 건축한 화려한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너희가 재배한 값비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위법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정확히 알고 있다. 참으로 섬뜩하다. 너희는 의롭게 사는 이들을 괴롭히고 이리저리 뇌물을 받아가며 가난한 이들을 바닥에 내친다.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향한 요나와 아모스의 상반된 평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회개를 외쳐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14번째 스가랴. 무려 41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 위에 오릅니다. 이 스가랴는 아버지와는 달리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예후 왕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총 102년간의 집권했던 예후 왕조의 몰락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대혼란기에 접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5명의 왕들 중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반역을 통해 왕의 자리를 빼앗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오직 권력에 눈이 멀어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15번째
살룸. 예후의 후손인 스가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살룸은 7일 처나 시므리 다음으로 짧은 기간, 한 달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그의 신하 므나헴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16번째, 므나헴. 이 므나헴은 얼마나 잔인했던지 왕이 된 후 자신을 선뜻 환영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일을 행합니다. 또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요. 1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17번째, 부가히야. 므나헴의 잔혹함 때문이었을까요? 므나헴 다음의 왕은 반역을 통해서가 아닌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므나헴 왕조가 또 시작되나 싶었지만 단 2년 만에 그의 장관이었던 베가에게 부가히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8번째, 베가. 베가의 재임 기간은 20년입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성경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기록밖에는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죠. 반역으로 왕위에 올랐던 베가는 역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9번째, 호세아.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9년 만인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볼까요? 오므리 왕조의 시대를 닫고 예후 왕조의 시대를 연 예후,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 예후 왕조 역시 살룸의 반역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대혼란기에 빠지게 됐는데요.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잔혹했던 므나헴. 이 므나헴이 무서웠던 걸까요? 반역 없이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위에 오르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2년 만에 부하였던 베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베가는 20년이라는 비교적 오랜 기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그도 역시 호세아가 일으킨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왕위에 오른 지 9년 만인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단숨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열왕기하 17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당대의 최고라고 불리던 왕들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전 풍속대로 옛 습관과 본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안위를 위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마치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자기만의 산물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나만이 가져야 하는, 내가 다 독차지해야 하는 산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모두와 나눠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나요? 어리석은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열왕기하 17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높이지 마라. 그들을 예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며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나님, 곧 큰 능력으로 너희를 친히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여라. 그분을 예배하여라. 그분께 제사를 드려라. 오직 그분께만.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분이 가르치신 것, 너희를 위해 기록해 두신 모든 것을 너희가 사는 날 동안 행하여라.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너희와 맺으신 언약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잊지 마라.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라. 너희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다. 아멘.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10분 성경을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통하는 그날까지 10분 성경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